봉사라는 것은 대가 없이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는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보수가 따릅니다. 아르바이트가 독일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내 시간과 노력과 금전적인 것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을 자비량이라는 말도 씁니다. 내가 비용을 내서 이제 선교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땐 괜찮은데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러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데 누가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달라 그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냉철하게 이제 거절하는, 요즘에는 이제 잘 거절을 해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잘 거절을 해야. 괜히 그때 거절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 아마 AD 아마 62년, 64년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간에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이 성도 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취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스스로 막 드러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또한 좋은 일자리는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힘들다 보니까 교회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걸 말세라고 봤다는 겁니다. 마르나타,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종말론적 신앙이 그때 막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세야. 말세 지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세 중에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 지말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탓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저분이 좀 부자인데 좀 저분이 좀 잘 섬기고 나눔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게 없거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베풀고 나누는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뭐 봉인가? 나만 이렇게 하나? 왜 저 사람들은 안 하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시일반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커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먹는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만큼 서로 가난과 힘듦을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뭐 결혼하기도 어려우니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여기 1960년대 70년대에 사신 분들은 그 당시는 학력이 중졸이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부 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고학력이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미싱 뭐 양재라고 하나요? 내지는 뭐 가발 공장, 뭐 자수 이런 거 하는 거에 취업이 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김포에서 멀지 않은 이 부평에 큰 공단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자매들이 그 부평공단 같은 구로공단에 모여서 여러 가지 봉제 기술로 생활하면서 그 박봉에 그 돈을 동생들 교육비도 보내고 오빠 대학 다니는 오빠 등록금도 대주고 부모님께도 효도해 가면서 자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 자금도 없고 부모님이 누구 소개해주면 얼굴도 안 보고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했긴 했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그 당시는 국민소득 3,000불 5,000불도 안 될 때 자녀를 4명, 5명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35,000불,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도 GDP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잘 살게 해줘야 행복하고 살만하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대학 다니는 사람은요, 동네에 한 사람, 그것도 지주 집안의 아들 정도 돼야, 지주 집안의 딸은 안 됩니다. 아들 정도 돼야 서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근데 요즘은 80%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뭐 전문대학 포함해서 다 갑니다. 근데도 여전히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요즘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등록금까지 내줍니다. 근데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만 불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10위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제적인 대국이라 하는데 5위까지 올라가도 이 생각과 이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욕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살게 해줘야 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욕 좀 한번 해볼까요? 욕이란 게 카타르시스가 된답니다. 쌍욕을 해야 된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해볼까요? 싸가지가 없습니다. 예, 더 심한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공단에 취업해가지고 몇천 원씩 월급 받았지 않습니까? 월. 그렇게 하면서도 동생들 가끔 만나면 용돈도 주고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장 다 없어졌습니다. 다 중국으로 갔거나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근데도 불평불만이 많고 뭐 안 되면 뭐 누구 탓이라 그러고 정치인 누구 탓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좀 혼 좀 나야 돼요.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야 돼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처럼 돼야 돼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잡혀가면 고문당하는 거예요. 직업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 다 몰수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몇 명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막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막 서로 막 끌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옆에 교회까지 끌어가는 신천지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단 우리가 참 진리라고 그래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안 다니기가 더 힘들어요. 하도 전도를 많이 당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니고 싶거든. 근데 교인들이 날마다 보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옛날에는 반대했어요. 교회 오라는 얘기 말 못해요. 대놓고 얘기도 못해요. 숨어서 얘기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고발하면 잡혀가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례 뭐 1년 정도 되면 세례 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엔 세례 받으려면 전설에 의하면 3년을 검증을 받아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세례 잘못 줬다가 이거 우리 이 공동체가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건요. 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야 알아요. 그전에는 그냥 다녀요. 가면 재밌잖아요.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또 예수 믿고 또 전도도 하고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와보세요. 전도 하겠습니까?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 힘들다. 어려울다. 우리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 이 베드로는 잡혀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때일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양평 어느 시골을 갔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제 아내랑 같이 가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네는 6.25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밑사람을 안장을 채워갖고 그 동네에서 나쁜 사람을 잡아내라 그래서 이제 인민재판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 유엔군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반대예요. 또 피해자들한테 안장을 하나씩 차게 해가지고 그 북한 공산당에 부역해서 사람들도 찾아내서 처단하고 동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요즘 말하는 양쪽이 서로 사람을 꼭 우리나라 현재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근데 그 동네에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사 갈 것 같아요. 그 동네. 근데 이사도 안 가면서 거기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옛날에 그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고 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깨이지 못해서 이념 문제 때문에 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게 다 그냥 아픈 상처지만 어떻게 하겠냐고. 오히려 그런 동네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자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좀 더 역사적으로 가면 조선시대 때 사색 당쟁이라고 아십니까? 동인, 남인, 서인, 북인 하다가 나중에 노론, 소론 해가면서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면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유학이 발달한 그 시대에 귀양도 보내고 사약도 먹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진짜 흑역사예요. 어두운 역사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요한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서로 좀 사랑 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 오면 꽃을 잘 이쁘게 장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또 그런 은사가 있어요. 남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걸레부터 잡는 분이 있어요. 청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면은 휴지나 비닐봉지 떨어진 걸 찾아서 잘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분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못이나 무슨 어떤 그 잘 부착되지 않은 어떤 표지 같은 거라든가 광고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잘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디 가면 책꽂이에 책이 잘 꽂혀 있는지 봐서 그 책꽂이에 책을 잘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좀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병원에 가면 로비에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자 대기하면서 책을 보라고. 근데 책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기하는 시간 동안 제가 책장을 잘 정리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러는데 갈 때마다 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놔도 또 사람들이 빼보고 넣을 때 제대로 안 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을 가보면 본 책은 자기가 그 자리에 꽂아놓지 말고 여기 그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책을 보려고 뽑을 때는 뽑았는데 꽂을 때는 그 위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있는데 그 책이 어디에 파일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알바생을 둬서 한번 뺀 책은 그 자리에 놓으면 알아서 정확한 위치에 꽂아 놓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처신을 하면 좋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얘기죠.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일날이면 오르겐 또 반주하시고, 또 기타 치는 청년이 있고, 또 방송실에서 음향을 조절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주보를 만들면 이 주보 접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봐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가면, 청년들 보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이 주보를 이만큼 주면서 이걸 청년들 보고 접으라 그러더라고요. 매주 이걸 접었어요. 이게 한 100장이면 괜찮은데 한 300-400장 되면 힘듭니다. 청년이라 그래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근데 이런 봉사가 여러분들 헛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 얘기를 하면 뭐 기복신앙이다, 성공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엉망진창으로 믿으시면 엉망진창 대가가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거고요. 격언과 속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경험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권면하겠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잘 안 풀리시면 조상 탓하십시오. 조상이 해놓은 게 없는 겁니다.
무슨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산을 많이 상속했으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부자면 자식도 부자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벌이 아들이 되고 싶으면, 그죠? 내가 재벌 아들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재벌로 만드는 겁니다. 왜 청년들 아멘 안 하시죠?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아버지를 재벌로 만듭시다. 예. 안 계십니까? 예, 지금도. 예. 아니면 엄마를 재벌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그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당연히 부자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하고 달라서 상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받은 신앙, 그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 좀 할까요? 우리 아들, 딸이 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집안으로서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랑 한마디 하고, 저는 손자까지 5대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을. 5대까지. 이게 얼마나 귀한 유산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자산과 명예와 권력,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돈 좀 많아도 뭐 하겠습니까? 물론 편하고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검찰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구구절절 몰라요. 난 헌법도 잘 몰라요. 무슨 법인지도 몰라요. 일반 법률도 더 몰라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다만 좀 걸리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교통법만 안 어기면 되더라고요. 제가 주로 법률 어겨서 오는 게 그 교통법 어겨서 벌금 날라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법 몰라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벌금 낼 때도 그냥 그 지역에 교통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 테니 좀 돈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줄 뻔했는데 그 벌금으로 그냥 약식으로 끝낸 거다 생각하면 이 벌금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응? 자기가 잘못해놓고 기분 나쁘다 하는 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빠져나갔다고, 돈 내야 된다고. 오히려 그 돈을 안 내갖고 사고 크게 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출세의 길 가는 거 전 원해요.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 안 잡히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보면 저러려고 목사 됐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뭐 어느 쪽이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러려고 목사 된 거냐고요. 내가 피해받고 손해보고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내 믿음, 내 신앙 건들기만 해. 가만 안 놔도 이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베드로 사도가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숨어서 그냥 잡히면 얻어맞고 십자가 처형당하고 재산 몰수당하면 몰수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는요, 기득거리 되면 위험해요. 나쁜 말로 욕 한 번 더 할게요. 싸가지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내 신앙, 내 믿음이 최고예요. 성령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법이에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아니 그분한테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내가 날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를 앞세운다고 해서 세우는 거 보면 공의와 정의 아니에요. 보면
자기의 공의와 정의예요.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성경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적용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침묵하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하고서도 잠잠히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랑하면요, 사람들한테 망당당하거나 미움받아요. 자랑할 게 있어도 진짜 자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굉장히 나빠요. 자식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고, 아내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고, 남편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생들하고 한 가지 자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실수했나 봐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신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신학생들이 봉사하고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했거든요. 내 딴에는 자긍심 갖고 했는데, 그걸 보는 작은 교회 전도사 신학생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했어요. 돈 자랑하는 것도, 그죠? 내가 권력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자랑하는 것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엮게 돼 있는데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나요? 조심하잖아요. 또한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봉사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너무 잘해요. 가감승제라고 그러죠. 손해보는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보면 다 그래요. 손해보는 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미뤄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건 이건 불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매주 교회 잘 나간다 하더니 뭐 삶은 안 되는 것 같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교와 전도에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들리는 거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때 사용되는 그냥 부지깽이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면 싸움이 안 나요.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고 성경을 얼마 많이 알고 뭐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능력이 없으면 많이 안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손과 발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이 봉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로서의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말로는 청산유수라고 그러죠. 말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은 잘하는데 실제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빼앗긴다는 건 정말 아까운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그날 손해본 거예요. 왜냐? 다른 데 가서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의 보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면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30년, 50년 덕을 많이 쌓아 보십시오.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저도 살다 보니까 경조사가 있더라고요.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 형님들이 이거 유튜브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손님이 제일 많았어요.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경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문상객이 많으냐? 그래서 죄송하면 잘하는 척하면요. 두세 배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요. 뭔지 아시나요? 정말 많이 뿌렸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다니까요.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다니고 그죠? 경조사비 안 냈는데 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지만 부모가 계시면 아들들은 딸들은 남들 경조사에 자주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경조사가 있는 집 가보면 썰렁해요. 좀. 왜 썰렁하냐?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덕을 쌓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만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한번 갔더니 방명록 있지 않습니까? 방명록 쓰는 거 별로 쓰는 게 없어요. 왜? 다닌 데가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냉정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캥기는 게 많아요. 전 받기만 했고 또 못 갚은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빚진 거나 갚고 죽게 해주세요. 그 빚이 뭐 은행권에서 빌린 돈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관계에서 빚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준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받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줘야 할 거, 이게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처녀총각들 결혼할 때 보면 알아요. 사실 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친구들 그 결혼할 때 양쪽에서 사진 찍잖아요. 그죠? 친구들 다 나오라 그럴 때 나는 정말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두 판 찍는 걸 봤어요. 한 번 쫙 나와서 한 번 찍고 한 번 나가래. 그리고 또 한 번 찍는데 두 판대도 가득 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관계를 잘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았더니 모르겠대, 자기도. 이야, 이건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거든요. 늦게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저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냐고. 네. 정말입니다. 돈 버는 거 무슨 사회에서 뭐 사회 모이는 거요, 자기 학이 달린 겁니다. 돈 버는 건 남이 돈을 벌게 해줘야 돈을 버는 거고, 직장에서도 승진할 때 그 밑에 사람들고 주변 사람들고 윗사람도 그 사람을 밀어줘야 승진이 되는 거지. 아, 그 사람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아랫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윗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 사람 이번에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세상 논리가 그럴지언정 성경은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요. 어려워요. 저 궁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잘해볼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